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원배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내용도 가사도 다 통일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나온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한 해만 보더라도 지금 가사 내용처럼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고 때로는 어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그 일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한 거를 가사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요. 저희가 이 한 해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계획된 대로 된 일도 있었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도 참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오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고백인 것이죠. 지난 우리가 대강절과 성탄절 우리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미가서는 이 죄에 대한 이 심판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서 나온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서 부모님이 마치 자녀에게 그릇된 길로 가는 자녀의 종아리를 치듯이 심판하신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그 심판,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미가서는 이렇게 죄로 인한 이 심판으로 시작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가서의 마지막 이 내용은 그래서
감격과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 입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아멘입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주일이지만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고백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내 인생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미가서의 이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가서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선한 목자로신 그 주님과 같은 분은 어디 있으리까? 없습니다. 오직 당신 한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선한 목자는 주님 한 분이시기에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때로는 주의 지팡이는 우리를 구원해내는 끄집어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역할도 하고요. 막대기는 그릇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작용을 하는 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느낌이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행해도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다니는데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 인도하심 느낌이 없는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미가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채찍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함의 채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 미가서도 그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한번 시편 23편을 한번 1절만 생각해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고백이거든요. 부족할 게 없는 다윗 왕이에요. 그러나 그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가운데서는 다윗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당신 앞에서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전혀 나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와 같은 분이 어디 있으리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선한 목자가 어디 계시겠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 주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추억 속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보이신 이적들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적들이 있어요. 10가지 애굽 백성들에겐 재앙일지 모르지만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거예요. 10가지 재앙, 이 모든 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믿던 모든 신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이것들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들인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가축의 이 돌림병들, 악성 종양들, 그리고 모든 이 메뚜기, 우박, 흑암, 마지막 장자의 이 죽음까지, 바로 네가 모든 이 만물의 왕처럼 네가 살아가는데, 그래 너의 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치시는 거예요. 바로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고센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나님 다른 거 보고 넘어가시지 않았어요. 오직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갈 때, 광야를 행하기 전에 어디에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홍해로 인도해 가시는 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그 인도해 가심은 무엇을 또 드러내시는가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막다른 이 골목, 사방이 막혀 있는,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 지금 추격해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행하는 그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전혀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그 홍해를 열어서 무트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인데 추격하는 애국 군대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무트로 건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예요.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구원받은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은 홍해가에서 부르는 감격의 찬양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거기서도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와 같은 이가 누구시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 배에 가득하게 될 때에 제자들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요? 주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주님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잠잠하게 되죠. 여기에서도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시기에요? 그가 누구시기에?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러한 이 모든 일들, 출애굽에서의 역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한 거기에서 같은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잠잠케 하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그러한 분.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결을 위로 걸어오시는 그 장면이 단지 어떤 놀라울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죄악, 아주 이 악한 세력을, 그 당시에 그 표현을 바다로 많이 표현하는데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인 거예요. 그 모든 세력들을 승리하고 오시는 그 모습을 물 위를 걷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로막힌 홍해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모습들인 것이죠. 여러분,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은 마치 출애굽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은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우리 주님,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장래에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분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부재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남 이야기만 같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미가서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나니.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더 멀리 내다보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다 아시죠?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넘겨지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팔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라는 어떤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뿔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게 무슨 형통인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릴 때에 좀 역사해 주시지? 보디발의 장군 집에 팔릴 때에 뭔가 좀 막아주시지?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까지 가는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멀리 크게 넓게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가나안의 기근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초가 되는 그 이스라엘 야곱을 중심으로 그 가족을 살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족 중에 유다 자손이 있죠. 유다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벌써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어떤 사건 하나하나가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게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당장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경 밖에서 더 크게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세요.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18절에서 20절에 이건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인애와 성실을 베푸시는데 언약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다른 여러 참고 서적을 볼 때에 이 마르둑 신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의 창세기에 비슷한 신화를
바벨론에서도 있어요. 홍수 신화가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관들은 모든 이 피조물들이 자기 신을 위해서 마치 노예와 같은,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아들을 내어준다는 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안에, 아들이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 그래서 나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술은이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성경 전반에 걸쳐 보면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 고백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의 다 공통적으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요?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요?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때로는 많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주님 만난 것이 제 인생에 가장 큰, 이 표현을 쓰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제 인생의 가장 큰 로또는 주님 만난 것인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 인생에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해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이 관악산에 여러분 혹시 무당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산제사 드리기 위해서 같이 가가지고 한번 올라가서 산제사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늘 한번 또 한 구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가서를 통해서 전체 요약하는 것이 같은 메시지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막힌 부분들이 예수 안에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혀를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극상품 포도와 같은 것이에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힌 것은 들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가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힘이 어찌 미녀예요. 이사야 5장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들포도를 맺히는 저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또 보내신 분이 있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의 그 포도원 내용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 비유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극상품 포도 열매 맺히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신앙 인격이 자라나야 돼요.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서 그 주의 뜻,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모든 메시지로서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돌아가신 부고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지금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만져주실 것이고 막힌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 은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행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배자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대상,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대상들이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오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와 같으신 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십니다. 평생토록 주님 찬양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